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번잡스러운 대인 관계가 싫거나 교회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말이죠. 언제 어디서든 예배를 시청할 수 있게 된 미디어 환경의 변화도 이런 사고방식에 일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교회에 꼭 속해야 한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속하지 않고서는 진실한 믿음을 갖고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받지 않는다고 질병을 치유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과도 같겠죠. 교회는 예배, 복음 전파, 훈련, 교제와 봉사라는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지향합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을 이루게 하는 것들인데요. 교회에 속하지 않고서는 이 네 가지 가치를 모두 구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유지도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우들과의 건전한 교제는 성숙한 신앙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고요.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구원받을 성도라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는 교회에 소속됨으로써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채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불신자는 그를 참된 성도로 인정하기 힘들 겁니다. 자연히 그가 말하는 기독교가 진짜인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겠죠. 전도의 길이 막히는 셈입니다. 교회에 속하기 싫은 마음이 지속된다면 정말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번잡한 대인관계가 싫어서 그러는 거라면 그것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교회의 리더십에 자신의 사정을 분명하게 알리고 배려를 요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편이겠죠. 만약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어서 교회 가는 것이 꺼려진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란 흠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신앙이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현실에서 교회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춘 자는 물론 아직 그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좀 더 알아본 후 마음을 정하려는 자들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은 지 꽤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의 신앙은 채 정돈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인품이나 신앙심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리 중에서 성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인품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해 다듬어지고 정돈되어야 하며 그 과정이란 일평생에 걸쳐 진행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심이 없거나 인품이 좋지 않아 보이는 사람은 이러한 성화의 과정 안에 있지 않거나 자신의 의지로 성화의 과정을 거부하고 있거나 아니면 애초에 아예 신앙심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 과도하게 실망하거나 그 사람을 지나치게 미워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교회라는 집단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내 마음에 냉소와 비아냥이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건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교회를 부정하기 전에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은 상처가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과오임이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라면 이를 그 교회 리더십에 알리고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만약 교회의 대처와 조치가 올바르고 선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교회를 옮겨서라도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면 참된 신자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